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잘들 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람의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마다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지체 중에 특별히 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도 쉬고, 입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입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생사가 걸릴 문제입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숨 안 쉬면 죽어요. 말 잘못하면 죽어요.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참 이 입이라고 하는 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 내 의사 전달을 하고 말로 교제를 하고 이 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편리하게 이 말이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쓰면 복이 되고 잘못 쓰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복된 말,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가운데는 천사의 말이 있고 악마의 말이 있어요. 천사의 말은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 이게 악마의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천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악마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해가지고 온갖 나쁜 말을 동원을 하면 그게 악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세상을 밝게 해줍니다. 그러나 악마의 말은 세상을 아주 어둡게 만들어요. 오늘날 우리 언론이 많은 공헌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언론이 잘못하면 세상을 아주 어둡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을 자꾸만 찾아서 보도를 하면 백성들의 마음속에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도 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이 좋은 일을 자꾸 보도해 놓으면 그냥 좋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좋은 국민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세상을 좋은 나라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일 한 거는 별로 기록을 안 하고 사람을 20명을 죽였다는 등 별별 나쁜 짓 한 사람 그런 거는 그냥
총동원을 해서 신문마다 다 보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신문에 잔뜩 보도를 해가지고 세상이 악하고 더럽고 못살 세상이고 사람도 못 믿고 그냥 그런 마음을 막 일으키니까 나쁜 것만 골라서 하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 우리 신문 기자들이 이 원리를 알고 좀 천사의 말을 좀 많이 하는 신문이 되면 좋겠어요. 천사의 말은 사람을 행복해 주는 말이에요. 악마의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정신을 팍 차려보니까 아하, 여자는 일주일 안에 잡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를 잡을 생각으로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실수하면 곤란하니까 말을 좀 안 하고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말을 안 하니까 재미도 없고 살맛도 안 나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저는 여자를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여자가 안 잡힌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뭐 살맛이 안 나니까 밥상이 나오는데 접시에다가 흰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메르치 몇 개 나와요. 여자 잡으려고 그러다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3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내 작전이 틀린 것 같아. 여자도 못 잡고 고생만 하고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한번 반대로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입을 열었어요. 처음으로 입을 연 말이 뭐냐? 둘째 딸 낳아가지고 고생을 할 때인데 여보 힘들지? 그리고 엉덩이를 툭툭 쳐줬더니 3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아주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이렇게 좋은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을 차려왔는데 역시 접시에다가 흰밥에다가 고추장 얹어놓고 멸치 몇 개 나왔는데 아마 미안했던지 주인 할머니한테 가서 시커먼 열무김치를 한 그릇 얻어왔는데 얼마나 군내가 나고 맛이 없는지 그걸 하나 집어먹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내가 평생 먹은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언제나 이제 말을 하는데 좋게 말을 하기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맛있는 줄 알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 시장에 가서 좋은 배추 사다가 김치를 하고 팔뚝만한 막 펄펄 뛰는 물고기 사다가 기름에 튀겨오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냥 뭐 반찬이 좋은 게 나오고 살맛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 입이 이렇게 바뀌니까 제 입이 바뀌고 그냥 행복하게 말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을 딱 안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 세상에서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어쩌면 당신은 볼수록 이쁘지. 제가 연극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뭐라 하냐면은
나는 당신 뒤통수만 봐도 좋아 그러더라.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줄 때가 많아요. 탁 안아주면요 꼭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보 나 뚱뚱하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날씬해 그러죠. 언제나 날씬해 그러죠. 말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여보 수고했어요. 참 맛있어요.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갈수록 더 좋아. 갈수록 더 좋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하면서 살면 그렇게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천사의 말은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그러나 악마의 말은 사람을 낙심을 시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하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저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나라가 강한지 그들에게 비하니까 우리가 꼭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다가 또 죽게 생겼는지. 차라리 그때 죽었을 것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은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살만 나게 합니다. 아멘.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혀라고 하는 것이 작지만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큰 데가 말이죠 가는데 동으로 가냐 서로 가냐 이거 그냥 작은 키로 방향을 잡는 대로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것처럼 혀가 키와 같대. 배의 키와 같대. 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르게 갈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작은 불이 그냥 큰 산의 나무를 다 태우듯이 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소리,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냥 온 백성들이 그냥 밤새도록 슬피 울면서 절망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말이 얼마나 위력이 강한지 온 백성을 다 절망에 빠뜨렸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책임이 큰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내가 살게 되기도 하고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만 하고 죽이는 말은 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 대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은 말의 투가 다르고요, 또 말의 습관이 달라요. 성공할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만은 실패할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성공할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고 하지만은 실패할 사람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할 사람은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실패할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성공할 사람들은요, 칭찬을 잘해요. 칭찬.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봐요. 원망 불평을 하면서 남의 탓하기보다는 자기의 탓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성공할 사람들은 아주 좋은 말을 골라서 할 줄 압니다. 달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말, 복받을 말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와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은 말이 와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갔어요. 아마 시골에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을 두 분이 간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여보, 다리가 좀 아파요. 날 좀 업어줄 수 없겠어?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은 안 업어줬다가는 나중에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할머니를 업고 갑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를 업고 가는 할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나 무겁죠?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겁고 말고 턱 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왜 그렇게 무겁죠? 그러니까, 머리는 돌덩어리고 얼굴은 철판이고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나쁜 말만 하는지.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목적지에 갔어요. 일을 다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글쎄 그냥 이 할아버지가 글쎄 다리를 다쳤어요. 쩔뚝쩔뚝하고 오는데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이 할아버지도 할머니 보고, 나를 좀 업어줄 수 없겠느냐고. 이 할머니는 갈 때는 할아버지가 업어줬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돌아올 때 그 자기보다 무거운 할아버지를 업고 낑낑 메고 이제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또 말을 하기를, 나 무겁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무겁다고 또 얘기할 것 같으니까 반대로, 나 가볍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럼 가볍지? 가볍다 그랬어요. 왜 가볍냐면, 머리는 텅 비었고 입은 가볍고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가볍다고.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농담도 안 좋은 농담은 하지 마세요. 좋은 농담, 점잖게 상대편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막 나가면요, 그냥 막 나가면 또 막 와요. 그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없지.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인지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인지 말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없는 사람인지,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말만.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사람은 말한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선 자기가 말하는 그 소리를 말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요 말을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게 내 귀에서 나는 내 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악해지고, 격한 말을 하면 내 마음에 격분이 넘치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남편이 기타를 잘 쳐요. 그래서 저녁에 직장에서 이제 돌아오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별의 부산항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목포의 눈물까지 13곡을 불러야 노래가 끝나. 날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뭐 노래를 잘해서 하는지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노래 곡목을 잘못 택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별의 부산항입니까? 3년 만에 이혼하고 말았어. 여러분, 노래도 좀 좋은 노래, 행복한 노래, 그런 걸 좀 골라서 해야지. 왜 이별의 부산항이야? 40대 중년 남자들이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데, 대기업에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요즘 속이 상해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마 내 간에 탈이 났을 거야. 또 어떤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나는 회사 문 닫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야.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는 하는 말이, 요즘 학생들을 가르칠 맛이 안 나. 모두 때려치우고 싶어. 의사인 네 번째 친구는 하는 말이, 아이고, 난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우리 아내에게 실망했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사람도 좋은 말을 안 해. 나쁜 말만 해.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동창들이 또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몰골이 얼마나 상했는지 형편없어요. 알고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고 하던 그 대기업에 나가던 그 사람은 간암에 걸렸어요.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사람 때려치우고 싶다는 사람은 부도가 났어요. 고등학교 교사는 면직을 당했어요. 의사인 친구는 이혼을 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말, 복된 말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면 나도 좋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은혜 받으니 좋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세요. 특별히 축복의 말을 많이 하세요. 축복의 말.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 축복할 거야. 너는 성공해. 언제나 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밴쿠버에 사시는데요, 장인정 어른이 거기 사시는데, 거기 큰 처남이 그 도시에 살아요. 다른 자녀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 사는 가까운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살진 않지만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제일 효도하기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큰 처남을 만날 때마다 항상 축복을 해줬어요. 야, 우리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너는 혼자서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니 너는 복을 제일 많이 받겠구나. 너는 제일 복을 많이 받겠구나.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효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너 혼자 그렇게 효도하니 너 복을 제일 많이 받을 거야.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이 그냥 1년, 2년, 3년, 10년, 20년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큰 처남네가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지금은 변호사는 안 됐지만은 변호사 비슷한 수준이 됐어.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자리에 있는지 몰라. 그냥 사인만 하나 해줘도 500불씩 받는데, 예? 10사람만 사인 이렇게 해보면 하루에도 5,000불. 아주 그냥 너무너무 성공을 했어. 이 축복의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집을 잘 갈 거야. 누가 널 데려가든지 수지 맞을 거야. 항상 그냥 좋은 얘기, 복된 그냥 축복의 말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대로 되는 거야.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칭찬하는 말을 좀 많이 하세요. 이 칭찬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죠. 이 고래가 3m가 되는 범고래가 그냥 관중들을 열광시키면서 춤을 추고 뛰고 그러잖아요. 그 고래를 돌보는 사람이 계속해서 잘하면 먹을 거 줘가면서 쓰다듬으면서 계속 칭찬을 해서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도 칭찬을 잘 해주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이 학생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썼대요. 왜?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볼 때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이 보인 모양. 아니 그런 생활기록부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것을 본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네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선생님은 이 학생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네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으면 넌 천재가 될 수 없어. 이 어머니의 칭찬과 어머니의 격려로 말미암아 아인슈타인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았어요. 발명왕 에디슨도 학교에 가면은 얼마나 열등생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집에 오면 우등생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판나 야단만 치고 그렇게 못난 인간이라고 그러지만은 집에만 오면 우리 그 어머니는 얼마나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인정을 해주는지, 그 어머니의 칭찬, 그 어머니의 말로 인해서 발명왕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골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자기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위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니,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다 긍정적인 말만 사용하시오. 이 말을 하기 싫거든 입이나 다물고 계시오. 언제나 긍정적인 말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좋은 말만 골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에머슨은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되고, 말은 다른 사람 앞에 나 자신의 초상을 그려놓게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면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저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분은 지식이 많구나, 지식이 적구나, 지혜로운 분이구나, 미련한 분이구나, 훌륭한 분이구나, 아이고 형편없는 분이구나. 듣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상대편의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초상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을 듣는 동안에 말하는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그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왜냐하면 이 혀를 길들이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걸 잘 길들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려면 우선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자연의 실수도 많아져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지식이 없을 때는요, 가만히 있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자꾸 아는 척하고 말을 했다가는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고 무식해도 입을 잘 다물고 있으면 남이 볼 때 아주 슬기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든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세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문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참말인지 거짓인지 틀림없는 말인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통과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인지 안 해도 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참말이라고 해도 할 필요가 없을 땐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문이 뭐냐? 세 번째, 내가 말을 얼마나 친절하게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말을 하느냐,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친절히 하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해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바른 말만 하시고 꼭 필요한 말만 하시고 사랑이 담긴 말, 축복의 말,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 덕을 세우고 말로 축복하고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